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묵상해 나가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을 묵상을 하면서 유념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출애굽을 단순히 이분법적인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선과 악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이스라엘은 선이고 또 애굽은 악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애굽은 심판받는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위험한 접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고 선을 구원한다, 이건 여러분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은 이 출애굽기에서만큼은 좀 그런 시각을 좀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간 출애굽기를 읽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전혀 선하지 않습니다. 전혀 선하지 않아요. 여러분께서 보셨다시피 그들의 모습은 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까? 신뢰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랐습니까? 아니요,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전하는 모세와 아론을 저주하고 증오했던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그런데도 우리가 이스라엘을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그들이 선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또 애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그들이 지배계층이다라고 해서 악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배계층은 악한 겁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 시대상을 단순하게 악으로 정죄할 수 있을까요? 노예를 부리면 무조건 악인 겁니까? 고대 사회에서 그리스라든지 이제 근대 와서 미국이라든지 노예를 부린 거면 다 악인 거예요? 그들은 악을 행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사회는 그런 선입견과 오류로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충 부자는 악하다, 반대로 가난한 자는 선하다라는 이러한 마치 계급 투쟁 인형과 같은 이런 잘못된 선입견은요, 여러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무조건 착합니까? 부자는 무조건 악한가요? 지도자는 무조건 악합니까? 평민 서민들은 다 선한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게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출애굽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과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과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바로를 포함한 애굽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 그분이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애굽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계속해서 바로를 향해 나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바로가 거절할 것을 아셨어요. 미리 아셨습니다. 가서 얘기를 해도 씨알도 안 먹힐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서 바로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0번째 이거 안 넘어가는 나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거듭할수록 그것으로 인해 좌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실패를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나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과정으로 삼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재앙도 같은 맥락입니다. 보통 재앙하면 심판의 느낌이 강하죠. 죄를 지었으니까는 벌을 받는 거야. 단순하게 애굽은 나쁜 놈들이니까는 이런 심판을 받아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재앙조차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심판이 아니라 심판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을 알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과정으로 삼으심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요? 아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과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은 영화 하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도 뭐 쇼폼이나 이런 걸 보면서 한 번쯤 봤을 것 같은 거예요. 저도 보다가 이게 이런 영화가 있었네 하고 한번 찾아봐서 본 영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프랭크 vs 갓이라는 영화예요. 네, 프랭크 대 하나님이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과거에 유명했던 변호사였던 프랭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연극 중에 이제 주인공이죠. 이 프랭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과거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상처로 인해서 신앙과 멀어졌어요. 신앙과 멀어졌는데 그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가 외출을 했는데 미국은 토네이도가 불지 않습니까? 토네이도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닥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뿌랴뿌랴 달려갔습니다. 차를 몰고 막 가는데 경찰들이 도로를 통제하고 못 가게 막았어요. 가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니까는 제발 좀 가게 해달라고, 여기 내 집이 있다고. 근데 이제 화면으로만 그걸 보게 됐는데요. 이 프랭크가 그 화면을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토네이도가 우리 집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영화를 보면은 토네이도가 이게 쓱 지나가요. 환호를 합니다. 우와,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근데 그 영화가 코미디 영화인데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프랭크의 집을 다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좌절을 하는 거예요. 와,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날벼락이냐. 결국 집이 파괴된 주인공은 이제 보험회사를 찾아갑니다. 보험회사를 찾아가서 보상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이 보험회사가 지급 거절을 합니다. 약관을 들어서 지급 거절을 하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도 보험을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천재지변의 경우는 보상을 받지 못해요. 그렇죠? 그런 약관이 있어요. 일반적인 사고가 아니라 천재지변 같은 경우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지급해주는 사람이 천재지변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 그러더니 어떻게 하느냐, 전직 변호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상대로 소송을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제 소장을 보내는 겁니다. 그게 영화의 배경인데, 아무튼 그 영화의 구성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뭐 이 사람이 다시 회복하고 이러한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요. 근데 그 영화 중에 참 제가 유심히 본 대목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께서도 쇼폼을 통해서 한 번씩 봤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증인석에 나와서 하는 이제 고백의 내용인데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만들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제가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제가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 기도들은 응답받았습니다. 이 대사가 참 마음에 오더라고요. 어쩌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잘 표현해 준 그런 대사가 아닐까 합니다. 저는 그 말을 좀 들어보면서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들이 아닐까, 또 우리가 처한 다양한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 상황, 이 어려움을 바꿔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묵상해 왔지만은 바꿔줘야 될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과 모세 아니었나요?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천지가 개벽할 만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과정을 통해 바꿔가시고 성장시키시며 성숙시켜 나아가신다는 점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 애굽을 바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꿔 나가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첫 번째 재앙은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다라는 것으로 알립니다. 그 재앙이 시작됐다는 것을 바로 이것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자, 앞서 3절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라는 표기가 있었어요. 자,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완악하게 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바뀌려고 하지 않았어요. 참고로 다른 곳에서 완강한 마음에 대해 사용한 단어는 하자크라는 단어입니다. 하자크라는 이 말은 집요하다, 강한 마음 이런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오늘 이 본문에서 쓰인 완강하다라는 단어는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좀 다른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원뜻은 비대한 또는 무겁고 굼뜬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마음이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즉 교만해서 귀를 닫고 잘 안 들으려고 하는 마음, 자기 만족적인 마음이 강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바로가 듣기 싫어하는 태도를 완악한 마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잘 듣기 싫어한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런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해 준 구절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 7장 11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완강한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저는 봅니다.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셨다시피 바로가 완강한 마음을 표현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살아가면서 우리를 바꾸고 성장시키는데 무척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듣는 것이 우리의 마음 상태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잘 듣는 사람은요, 마음이 유순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열려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보통 남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듣기는 들어도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편협하다, 고집불통이다, 이기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들으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굳어져요.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완강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임할 때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서 특징 지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라는 것은 결국엔 무엇입니까? 내게 들을 귀가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란 곧 우리가 듣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 상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들으려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귀를 닫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음성을 듣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나오죠. 듣지 아니한다고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일강가로 가서 바로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라고 말씀하세요.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래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은 이전 그 지팡이, 모세가 양을 치던 그 지팡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적인 지팡이가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이렇게 바꿔 가실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지하라. 나를 의지하고 나아가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세요. 그것만이 힘이고 그것만이 의지입니다. 자, 그리고 첫 재앙 장소를 나일강으로 하십니다. 왜 나일강일까? 왜 가장 첫 번째 재앙을 내린 장소를 나일강일까? 자,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14절부터 25절 사이에 나일강이라는 이름이 7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7번이나 언급이 돼요.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나일강에서 시작되는 재앙에는 분명한 상징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 보면은 보통 어떤 출마 선언이나 어떤 선언할 때에 그 장소가 되게 중요한 점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디서 출마하느냐가 어디서 그것을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을 달리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 첫 재앙의 장소로서 나일강도 분명한 상징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은요, 우리가 먼 나라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지만은 나일강은 애굽 경제력의 원천입니다. 나일강을 빼고 이 애굽, 오늘날로 이집트죠. 이집트를 논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기원전 460년에 이 이집트를 방문했던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집트를 두고 나일강의 선물이다.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나일강이 없었으면 이집트는 존재할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집트의 역사는 사실 고대부터 지금까지 전적으로 나일강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 이집트를 가로지르는 나일강은 1년에 일정 기간 동안 범람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이제 강 상류의 영향 때문인데 건기인 3월부터 6월 사이에는 이제 최저 수위를 기록하다가 우기인 7월부터 10월 사이에는 홍수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주기적으로 범람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변 땅을 비옥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해 일정 기간 동안 불분명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만 이렇게 강이 범람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고대부터 그 시기를 잘 활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물이 빠진 이후에 비옥해진 토지에 이제 곡식을 심으면은 뜨거운 사막 햇살과 함께 곡식들이 잘 자랐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요, 여러분, 이집트의 수출 품목 중에 여러분 그 사막에 뭐가 있겠냐고 하겠지만은 여러분 곡식들이 있어요. 작물들이 있습니다. 쌀도 주요 수출품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요. 가장 많이 파는 게 면화인가? 아무래도 면화 같은 건데 그 외에도 이제 곡식 같은 작물들을 되게 많이 수출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곡창지대로 알려져 있어요. 이처럼 애굽은 나일강을 활용해서 지중해 연안 가운데에 손꼽히는 곡창지대로 이루었죠. 자, 이런 나일강을 애굽 사람들은 신처럼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런 나일강에서 얻어지는 것들을 통제함으로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 나일강에 대한 바로의 태도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너는 말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을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자기의 강들, 나일강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한도다. 이게 바로의 마음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바로들의 마음들, 그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던 그 바로 왕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이건 내 거야.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이런 마음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애굽의 입장에서 나일강은 생명이자 그들의 신이자 국가의 본질이었고, 바로의 입장에서도 나일강이 부의 근원이자 권력의 근원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의 근원이자 본질로 여겼다는 거예요. 힘의 원천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마다 본질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원천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힘의 근원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은 말합니다. 돈이 힘의 원천이다. 권력이 힘의 원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그걸 치신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런 잘못된 본질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도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자, 모세와 아론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 물을 치자 물이 피로 변합니다. 여기서 변하다라는 말이 하파크라는 말인데, 이는 단순하게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색깔만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변화, 강력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일강을 피로 바꿈으로써 애굽의 본질이자 경제적 힘을 통제하는 당사자가 강이 아니라 또 바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심을 예증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 대재앙 앞에서 철저하게 무기력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것인 양 통치하던 그 강을, 자기 것인 양 숭배하던 그 강이 변절이 되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돈을 숭배하고 권력을 숭배하고 외모를 숭배하다가 결국 그것이 사라지면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 그것이 기세등등했던 바로의 본질이자 우리의 민낯임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바로의 태도라는 거예요. 자, 눈앞에 대재앙이 벌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완악했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2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궁에 들어가고 관심을 갖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과 그 심판을 보고도 바로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인정하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바로만의 모습이 아니라 죄인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저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본질로 둘 때에 그것을 흔드시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쏟다가 다른 것에 우상을 두었다가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뭐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 책에서 나온 것처럼
내 어떠한 뭐 열정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나 힘들어 하는 것들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내가 마음을 주었던 그 다른 본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나일강, 이건 내 힘의 원천이야, 내 근원이야, 내 마음에 나의 마음을 지지해주는 그 지탱하는 그런 것이야. 이렇게 했던 것을 흔들릴 때 우리는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처럼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바로가 그 재앙 앞에서 무기력 듣지 않고 마음이 완악해서 그냥 자기 궁으로 돌아갔던 모습처럼 우리의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돌아선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개선이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개선이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고 싶으시다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설령 그것이 재앙과도 같은 수준의 고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때그때 반응하고 낙심하고 마음에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실 수 있게 나를 그분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과정을 통해 나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그분의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히려 준비되지 않은 채 누리는 복은 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입니다. 갑자기 여러분에게 1억 천금이 주어지면 여러분 잘 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더 타락하고 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고 그분께 마음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특별히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워도 때로는 그것이 내게 재앙같이 느껴질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알리시기를 원하심을 깨닫으며 주님을 인정하는,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